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미디어로 섬기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3이 반 이상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네. 보면서 이 학생들이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구나. 지금 공부해도 포기한 애들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한 애들 아니고, 네,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 보여서 여러분도 그러한 고3의 모습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과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물으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똑바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놀아야겠다. 잠깐은 놀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됐는데 어느덧 기말고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어떤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네,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고민되는 거나 생각나는 거 질문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임원들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절에 가면 죄인가요? 근데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이유가 절밥이 맛있어서 절에 가는데, 네, 절에 가도 죄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회장 친구가 저도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릴스에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부처 핸섭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부처 핸섭 요거가 너무 재밌는데 요게 하는 게 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건 하면 안 되죠? 네,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네,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지 보면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누구나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빠르게 승진하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회사의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들, 옆에서 드라마 보면 나오죠. 비서실이나 어떤 기획실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대표님에게 아부를 잘해서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보스가 전화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일을 시키기가 너무나 결코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리더에게, 이 대표에게, 사장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나는 우리 사장님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우리 선생님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장의 보스의 외면 속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편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 또한 하나님이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얘는 내 말을 항상 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세 가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누가 먼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제가 원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의 한 성당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명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 나온 PPT에 보면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찌 보면 상반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쫙 손을 뻗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몸을 쭉 뻗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담의 자세는 어떤가요? 뭔가 건방지고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몸이 축 늘어져서 그냥 덤덤한 표정으로 팔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손가락을 그냥 하나만 들고 나머지는 축 처진 채로 있는데, 하나님은 손가락을 쫙 펴시고 이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만 봤을 때 너무 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처럼 끝없이 우리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며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공동체 작은 그룹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룹만큼 문제가 많은 그룹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소통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무례하고 건방지게 태도를 취해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처럼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편하고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곳은 마므레 상술의 나무 수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므레를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헤브론의 뜻은 친구,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연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이 마므레 나무 수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따랐던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만 생각하면, 그 땅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었지, 내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 그곳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정말 이 예배당이,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한 수련회의 그 장소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2절은 중등부, 3절은 고등부, 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즉시 달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에 더위에 지친 이 나그네들을 맞는 것들은 고대 유목민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아브라함은 그 이상으로 더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보통 같으면 이 아브라함 정도 되는 지위가 높은 나이가 많은 이 족장들이 달려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지? 라고 이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환상 속에서 그냥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전에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비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특별한 분이었고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듯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감동과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디어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춤추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가장 끈끈한 혈연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딱 두 가지 단어로 아브라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곧, 즉시 이 두 단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았던 것이죠. 곧 달려나가 영접했고 준비하는 것들을 즉시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임원 친구들에게 목사님이랑 밥 먹을 사람 하고 했는데 얘들이 바로 손을 들었을까요? 바로 손을 안 들었을까요? 예, 바로 안 들더라고요. 예, 멈칫하더라고요, 슬쩍. 네, 슬쩍.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강제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제로 이제 끝나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뭘 먹으러 가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최우선 순위.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우선 순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맞죠? 네, 이 목소리가 작네요. 공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뤄두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 끝나고 나갈게요.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 교회를 나갈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좀 덜 바빠지면 예배하러 나갈게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바쁘고 힘들더라도 지금 곧 즉시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우리는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즉시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게 하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름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겸손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빨간색 글씨 보면 모셔 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셔 섬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천사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마치 하인처럼 공손하게 서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뻐기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따지지 않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창세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행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 말대로 하라.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완벽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없이 대충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서서 공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그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수준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마 흡족한 웃음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공손히 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최고의 기쁨이 우리 안에 비로소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여러분은 나왔습니까?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는요, 배불리 이제 먹고 난 후에 자신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 너에게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현실은 어때요?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7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너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 밖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사라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웃었습니다.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대놓고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는 아직 하나님을 100%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왜 나를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지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이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게 되니 어떠한 기쁨이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의미가 있는지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이고 패배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묵상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독초로 씹으면 독이 있는 풀을 씹으면 씹을수록 독이 나오듯 문제는 씹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한계점이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도 있지만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까지도 아셨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겉을 보시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냐? 바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불신의 생각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과 비전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분을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듯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하듯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라가 아무리 불신의 웃음을 웃고 부정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아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때로는 성경책도 보지만 삶의 현장에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인간적 그런 믿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말씀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정리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언제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것들을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